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 중에 특별히 2번 정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 또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었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 기브온에서 잠을 청할 때였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면서 그의 이름이 많이 높아졌을 무렵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중요한 당부와 경고적 메시지를 주었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늘 바르게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그와 같이 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그동안 주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긴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너의 왕국을 쪼개서 신하에게 줄 것인데 너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통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있은 이후 이제 솔로몬 위에 하나님께서 덮어오셨던 은혜를 하나둘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징계는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고 유보시켰지만, 솔로몬의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솔로몬의 통치 마렵쯤에 거두기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한 번도 솔로몬의 대적자로서 주변의 나라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하나 둘씩 솔로몬을 향해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적자로 오늘 두 사람을 성경이 제시를 하는데, 바로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자,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났던 인물 중에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대적을 하나님 만들어서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새롭게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잠재해 있던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자로 일어나지 못하게 사실은 은혜로 막고 계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그 잠재해 있던 대적들이 이제는 실제적인 대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닷은 어떤 인물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다윗이 에돔 사람을 죽일 때 에돔에서 살아남았던 왕의 자손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죠. 이 사건이 성경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다윗 때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8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 시대에 에돔을 정복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이죠. 요압은 얼마나 강력하게 요압을 징벌했냐면 얼마나 강력하게 에돔을 징벌했냐면 에돔에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에돔을 정벌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복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의 수비대를 두고 계속 다스려 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솔로몬의 때까지 계속 에돔을 다스려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렸던 왕의 자손 중에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신히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하닷은 애굽 왕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거기서 많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때 이 하닷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애굽 왕 바로는 현재 솔로몬의 장인이 된 바로 왕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간격이 크죠.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일 것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 바로 왕이 오래 살아서 솔로몬의 장인이 된 바로라 할지라도 이것은 솔로몬의 장인이 되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가 이미 거의 멸망한 에돔의 왕족인 하닷에게 은총을 베풀어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애굽 왕 바로는 단순한 호의이기보다는 좀 앞으로를 내다보고 정치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하닷에게 은총을 베풀어 놓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닷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그래서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까지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제 하닷이 애굽 왕 바로에게 굉장히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 왕비의 여동생이니까 처제죠. 처제를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하면서 하닷도 거의 왕족으로 살게 했어요. 근데 20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닷이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이 하닷의 아들 그누밧을 바로 왕이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은 내용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로 왕이 그를 아들로 삼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닷이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나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닷이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편안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하닷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계속 갈다가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수의 어떤 일들을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해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더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에돔이 다윗에 의해 징벌되었을 때부터 시간이 쭉 흘러서 드디어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도 죽었을 때 그 소식이 이제 하닷에게 들려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죽고 에돔을 실제적으로 징벌했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 하닷이 바로 장인 어른인 바로 왕에게 가서 나를 고향 에돔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는요, 바로 허락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중에 뭐가 부족함이 있었냐, 뭐가 불만이 있었냐, 왜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바로 왕께서도 나에게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닷이 왜 애굽에서의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미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에돔으로 가서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앞으로 얼마나 강한 왕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다시 세력을 구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또 나라의 복수를 이스라엘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지금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닷은 얼마든지 그 중간에도 복수를 위해 에돔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자 에돔으로 갔을 때도 그는 한동안 대적자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학자들은 대략 30년 동안 에돔에서 복수를 위해 정비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기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년의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변에 대적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기간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셨고 그러자 대표적으로 지금 대적자로 일어난 인물이 바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하닷이었던 겁니다. 이런 하닷이 바로 남쪽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등장을 했다면 이제 북쪽에서는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강력한 대적자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이제 하닷 다음에 등장하는 대적자의 이름은 르손입니다. 사실 르손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의 신하로 있던 자라고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정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르손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려면 약간 배경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은 먼저 어디로 거슬러 가야 되냐면 사울 왕 때로 좀 거슬러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기까지.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의 대적들을,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내용 중에 어디 왕도 있어요? 소바의 왕도 있어요. 바로 이때 소바의 왕이 사울에게 패배한 이후에 그가 이를 갈고 있다가 언제 자신의 구겨졌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쳐들어오냐면 다윗 때에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있어요. 사무엘 이제 하러 가볼까요?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니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르손에 대해서 말하는 그 배경적 때는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추된 명예와 권세를 회복하고자 다윗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기습해서 완전히 그들을 공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닷 에셀이 완전히 패배할 때에 하닷 에셀의 신하였던 르손이 남은 자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차근차근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왕이 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강성해질 때까지 르손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세력만 키우고 그 지역에서 왕이 돼서 그냥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솔로몬에게 대항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에게 은혜의 손을 거두실 때 역시나 르손도 그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르손이, 남쪽에는 하닷이 대적자로 등장을 했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곳곳에 크고 작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것은 외적 대적이라면 내적인 대적자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를 분열하고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큰 대적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내적인 대적은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외적인 대적으로서 등장한 하닷과 르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발휘했습니다. 열심히 발휘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부강하게 만들었고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중간중간 우리가 위험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점차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로 발휘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와의 공주와 함께하는 정략 결혼이었죠. 그 정략 결혼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마다 솔로몬은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또 우상도 만들어주고 또 그 우상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져 가니까 대적자들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즐기던, 내가 좋아하던,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것은 다 나의 대적자, 나를 위협하는 요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인지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조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0절과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 매맞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했던 성령을 거두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내게 주신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성전도 지었고 나라도 강력해졌고 부강해졌고 이런 업적들이 자신에게서 있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털만 밀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바로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물질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명예는, 권세는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도 많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러한 두려운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 애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디어지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천국 소망으로 늘 기뻐했는데 이제는 점차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별로 은혜가 없고 사모함이 없는데 이러한 영적 상태를 두려워하는 심령이 안 생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를 무디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예배 현장에 안 오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점차 은혜 없이 그저 내가 예배 드렸다, 은혜 없이 그저 난 그래도 헌금했다, 은혜 없이 내가 오늘 그래도 핸드폰 앞에 두고 또 테이블 앞에 두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었잖아, 이러한 것들로 그저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이러한 무디어진 신앙으로 가는 것,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 꼭 각성하셔야 될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 각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까지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누렸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구나를 노년에 절절하게 깨달은 이후에 쓴 것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의 모습은 절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의 교훈, 잠언의 교훈을 우리가 봤대 그것을 쓸 때의 솔로몬의 모습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아직은 확진자가 많지만 그래도 막바지를 향해 우리가 어느 정도 끝을 좀 보고는 있잖아요. 그 끝이 언제일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늠은 이제 하는 때가 왔단 말이죠. 이때 내가 뭐에 무뎌져 있었던,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가? 내가 뭘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해 가려고 하는 그 씨름을 했던 때에 그 열심, 그 바른 열심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시편에, 지금 이 시편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또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무뎌져 있던 그런 신앙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좀 결심하십시다.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모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심령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은혜를 사모하고 정결한 영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마음 다해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